우리 기독교는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된다. 이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은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지라 천국 가기 전까지의 그 삶이 이상에 살아가는 과정에 반드시 우리는 그냥 살아간 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를 동원시키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구하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권세를 주시고 너희에게 유사시에 내게 부르시리라. 그리하면 내가 들어주고 내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리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주님 권세를 사용하면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우리는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수 있으나 그 문제 때문에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거죠. 세상의 사람은 그냥 자기의 신념으로만 몸부림칩니다. 신념으로 하다가 안 되면 나는 해볼 것 다 해봤다. 더 이상 이제 한계를 느꼈다. 하늘의 뜻에 맡기겠다. 자기의 힘은 다 했으니까 이제 모르겠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은 그래도 나은데 나중에 야 이놈의 세상 저놈의 세상 하면서 비관해버리고 절망의 시리에 빠져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아들을 내어 화목제물로 주시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너희 힘들고 어려울 때 죽어라 그게 아니거든요. 내 아들의 피를 통해서 너희들을 살려놓았으니 끝까지 살아라. 할렐루야. 내가 오라고 하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줄 터이니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도 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에게 평안을 내가 준다 하시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일단 평안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평안이 없으면 여기서 조급해집니다. 평안이 없으면 시험도 마음이 침착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준비했다 할지라도 생각이 안 나고 덜덜덜 떨리다가 시험이 되면 그때서 생각나면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평안이 되면요 생각이 뚜렷뚜렷하게 생각나서 시험에 그 강한 찬스를 다 이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맑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어려운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처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을 생각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다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이를 수습하게 만드시는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골로새서 가르쳐 줬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로 말미암아 모든 해답이 다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그분과의 제대로 관계를 맺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 과실이 저절로 맺듯이. 왜 저절로 맺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나무가 뿌리에서 진액을 빨아 올릴 때 그걸 가지에 공급시키기 때문에 만약에 주님과 관계가 맺혀지지 않으면 공급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한 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가시적으로 예수와의 관계가 끊어졌든 뭐했든지 간에 무언가 잘만 되면 사업한 사람이 사업 잘 되고 자식이 잘 나가고 또 내가 마음대로 손대로 되어지기만 하면 다 복받고 예수 믿지 않다도 복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믿지 않은 사람은 모르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생각까지면 굉장히 무지한 사람입니다. 아주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 이 지식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는 지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로서 예수를 알면 너희들 제대로 한번 봐라.
내 아들이 만신창이 되고 이단 기수가 있고 귀신의 왕이 들었다고 하며 저주하고 십자가 못 박이 죽였지만은 그는 살아나서 부활의 주로 나타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서 다시 내가 작정한 뜻을 통해서 이 땅에 내가 보낼 때 그는 강림하실 터인데 이때는 죽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고 만주의 주로 오셔서 너희를 심판하고 그와 관계를 맺은 자는 귀하게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위경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가시를 맺나니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어떤 가운데서도 다른 것 다 무너지고 다른 것 다 부도나고 다른 것 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수라장이 됐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혀지기만 하면은 수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애굽에서 거기에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어려운 가운데서 끄집어내셨고 또 열왕시대에 거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열왕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팔려갔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므로 다시 돌아와서 나라 없는 그들이 다시 나라를 잡고 오늘날 지도상에 나타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아주 작지만은 거기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최고의 위상을 내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거 누구 때문에 그러냐?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 열등감이라 우월감.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자신만만한 하나님 백 믿고 그들이 당당하게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형편이 우리의 가정 환경이 나의 모든 계획이 정말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힘은 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마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다니엘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다니엘 1장에서 12장까지는 그 내용 속에서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그 주인이 4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형통하면서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자기 개인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어마어마한 70년 동안 나라 잃어버렸던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약속하고 말씀하시기를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역할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느냐? 다니엘은 고레스 왕까지 바로 살아서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이 되었을 때 그 해방 명령을 내렸던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죠. 그리고 고레스 왕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았느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내가 온 만국에 조서를 내리노라. 유대인들은 너희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해노라 하면서 조서를 이건 말로만이 아니라 문서화를 시켜서 자기가 죽더라도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거기에 조서를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유대인들을 방해하거나 어떤 그 해방하는 모든 자들은 머리를 쪼갤 것이다. 거름덩어리를 만들 것이다. 말을 하면서 모든 불자를 다 도와주라. 국고를 열어서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호의하면서 가게 하라. 조서를 내렸어요. 누가? 고레스 왕이 그렇게 조서를 냈다. 근데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느냐 이거죠. 하나님 못하실 것이니까 그 속에 마음에 감동적 아니 하나님이 질서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왜? 다니엘의 지혜를 통해서. 그래 다니엘은 자신만을 복받는 사람이라 민족을 위해서 일깨워주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했던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랬느냐? 뜻을 정하는 신앙 때문에 그랬어요. 따라서 뜻을 정하는 신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것은
사소한 것 같지만은 이 한 방울 둔벙둔벙 계곡에서 산에서 골짜기에서 물이 떨어지는 그것이 모아져서 계곡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닷물이 되듯이 한 방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뜻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내가 무슨 일을 하냐, 내가 정말로 없는데 나는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연약하고 그러지만요, 여러분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대단한 유명세를 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란 그런 사람이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정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포로로 앞에 갔을 때 아주 어렸습니다. 아주 어렸는데 귀족이었고 그는 어머니 밑에서 아버지 밑에서 신앙을 제대로 배웠어요. 제대로 배우다 보니까 가정교육이 살아있는 교육이 되어서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서도 자기를 항상 정결케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힘썼던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친구들과 그를 왕궁학교에 입학하게 하여서 바벨론의 그 대제국의 그런 가운데서 그 많은 사람이 끌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소년들을 눈을 띄어지게 하셔서 그 느부갓네살 왕궁의 책임자들이 스카웃하는 게 스카웃 딱에서 왕궁학교에 입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왕의 명령하는 음식, 왕이 직접 이런 음식을 메뉴 정하고 먹여라. 기름이 잘잘 흐르게 하고 이들이 비록 유대인이지만은 이제는 대제국 바벨론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필요하니 교육을 철저시키라 해서 왕궁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 가운데 4명의 유대 청년들이 소년들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 역사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첫 번째 식사를 딱 보니까 먹을 것이 하나가 그렇게 풍성한 음식 가운데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왜 그러냐? 율법에는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라는 음식에 대해서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잘 아신 바와 같이 내용에 무슨 내용이 납니까? 바로 육식의 동물들은 굽이 갈라지거나 되새김질한 거 그게 갖춰져야 먹어요. 한 가지라도 빠지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비닐 있는 거, 지느러미 있는 거 그거 먹지만은 비닐 없는 거 먹지 말아라. 쉽게 말해서 미꾸라지, 초탕, 굉장히 보호식이라고 하잖아요. 뱀장어. 근데 이러한 것들은 율법상에 금지한 거예요. 돼지고기도 금지한 이유가 굽은 갈라지는 되새김질 하래요. 말고기도 못 먹어요. 왜? 되새김질 하는데 굽이 없어요. 그러니까 굽이 있고 되새김질하는 거 먹고 비닐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거 먹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식사 메뉴가 거기에 다 부합되지 못한 거예요. 다 불합격이에요. 다니엘이 보는 눈에. 그래서 먹지 않고 있으면서 너는 왜 안 먹냐? 여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리 나버리기 너희 주제 파악을 하라 이놈들아 막 하면서 이때 자기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여기서 굽힐 수가 없다 하며 뜻을 정했어요. 왕의 음식과 그 다음에 부정한 음식을 통해서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 해서 자기의 더럽힘을 당하지 않게 해서 뜻을 정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우리 8절 한번 읽읍시다. 8절. 어떤 다니엘은 뜻을 정했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뜻을 정했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무슨 뜻을 정했는가? 무슨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에서 바로 뜻을 정했는데 우리 영적으로 보면요. 율법적으로 여기서 말했지만은 우린 지금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뜻을 정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정결한 신앙. 너희는 거룩하니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는 자기를 지켜야 줄 아는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뜻을 정하고 그는 기도했다 이거죠. 다니엘이 그냥 하나님이 높여 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어떻게 보면 작은 것 같지만은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포로로 잡혀와서 먹을 것이 궁하죠. 그러면 배고픈 데는 한계가 믿잖아요. 주신 것 감사하다고 하면서 노마에 가면 노마의 법, 유대 가서는 유대의 법. 근데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바벨론 법에서 나는 내가 고국에 있으면 잘 지키지만 여기서는 별 수 없지. 합리화시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요, 고국에서는 잘하고 오늘날로 적용시키기 말하면 교회에서는 잘 지키고 밖에 나가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살고 굉장히 지혜 있는 것이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하면요 핍박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배웠던 신앙을 밖에 나가서 그대로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핍박이 있는 거예요. 별나게 믿는다고 하면서 바로 소외를 시킨 거죠.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똑같은 이성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왕의 음식과 바로 밥을 먹고 나면은 포도주 주는데 이걸로 인해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뜻을 정하고 기도했다 이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모두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환관장을 통하여 결국 해결됐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의 뜻을 정했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뜻을 정했다.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서 뜻을 정했고, 두 번째는 기도의 뜻을 정했다. 기도의 뜻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 길을 당할 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기도의 뜻을 정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2장의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서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에게 그 뜻대로 하라고 하면서 열흘 동안 시험해서 결국 거기에서 더 윤기가 나고 더 총명하고 학식을 더하고 모든 서적을 해석하려고 깨닫게 되는, 그래서 월등하게 나으니까 거기에서 다 해결됐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왕이 꿈을 꾸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꿈을 꿨느냐? 아주 끔찍한 꿈을 꿨어요. 도무지 그 꿈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든 박수들과 꿈을 해석하는 술객들을 막 다 불러들며 꿈을 알아맞혀라 말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꿈이 무슨 꿈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석해드리다. 여봐라, 너희들이 시간을 벌려고 한 거 아니냐? 내가 무슨 꿈을 꿨고 무슨 꿈을, 그 꿈이 무슨 꿈인지 해석까지 하나라. 그러니까 세상에 하늘의 신이 아닌 이상은 누구든지 그 꿈을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다 죽여라 마. 왕의 명령이 다 죽이라. 그래서 누구까지 죽여요? 다니엘도 그 친구들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야 큰일 났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에게 가서 왕의 어명이 내렸다. 왕이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민족도 제 인재들도 다 죽고 우리까지 죽게 되는데 여기서 살 길은 무슨 꿈을 꾸고 무슨 뜻인지까지 해석을 해야 하는데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우리 기도하자 해가지고 기도의 뜻을 정한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우리 2장 13절 말씀 봅니다.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계속 읽으세요. 우리 15절까지 시작. 그때 왕의 근회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지라. 왕의 근회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말하며 아멘. 그래서 뜻을 정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16절부터 또 읽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께서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니라. 시간을 주시면 그렇게 말했어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신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구하게 한지라. 뜻을 정하고 기도했어요. 뜻을 정하고 기도했더니 결국은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알려줬고 그 해석이 무엇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죠.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을 정하는 신앙. 오늘 제목이에요. 자, 무슨 뜻을 정했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는 뜻을 정했다. 기도의 뜻을 정했다. 지금 왜 뜻을 정했느냐? 기도의 뜻을 정했느냐? 살기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살기 위해서. 자기만을 아니라 지금 계속 죽입니다. 예. 거기에 관련되고 거기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것도 못하고 내가 밥만 축내느냐? 위기 상황 때 네가 모든 네 책무를 다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죽이고 우리까지 죽이게 된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그래서 기도의 뜻을 정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의 뜻을 정한 것을 응답하시고 거기에서 왕이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꿈을 왕이 꾸셨습니다. 깜짝 나자빠진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꿈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잘잘잘 쫙 이야기. 그러니까 왕이 어땠느냐? 수고했다. 역시 너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대단하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건 물론이거든요. 대제국의 왕이 저 유대 땅 조그만한 나라에서 붙잡아온 소년 그에게 왕자에서 내려와서 보좌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었다. 절을 했다.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거기에 우리 성경 말씀 어디 나왔나 한번 보세요. 몇 절이에요? 우리 그 2장 3장 2장 4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한지라. 왕이 보좌에 내려와서 절하고 예물을 주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죠. 이때 다니엘은 그걸로 족하지 않았어요. 욕을 했어요. 자기 친구에게 자리를 주셔서 자기 친구에게. 그래서 47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 네 하나님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세워 모든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은지라. 왕이 또 다니엘에게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걸 요구했거든요. 요구까지 들어졌어요. 여러분, 뜻을 정한 것이 더 쉽겠어요? 이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시켜서 올라가는 것이 쉽겠어요? 이 수준 높은 수를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자, 자기가 수단 방법을 동원시켜서 이 공부도 많이 하고 얘 교회 못 나오냐? 나 공부하느라고. 얘 못 나오냐? 나 얘 모든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 이루고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잘 이루어지겠느냐? 그게 빠르겠느냐?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더 빠르겠느냐? 어느 것이 더 빨라요? 어느 것이 빠르냐고요? 이게 더 빠르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지금 머리에서는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 잘 섬긴 것이 빠릅니다, 이게 해답입니다 하는데도 문만 열고 나가면 내 뜻이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집사님, 권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설교 들을 때는 맞아 하는데 왜 교회를 못 나왔냐고. 그러면 이유가 있죠. 더 나와야 하잖아요. 더 기도해야 하잖아요. 다니엘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비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을 때 기도의 뜻을 정하고 기도했더니 결국 왕이 원했던 대로 어떤 꿈을 꾸었고 그 뜻은 어떤 꿈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저절로 이건 그냥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을 하려고 술술 잘 풀리더라고, 이건 저절로 되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몸부림치더라도 안 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어느 것이 쉬운가? 하나님 방법이 가장 쉬운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방법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방법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생수의 강이 흐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바로 첫 번째 해결을 해줬던 느부갓네살은 한 번의 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꿈을 꿨을 때 또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서 4대 주인이 다 바뀌어질 때마다 해석을 해줘서 그때마다 높여져서 형통했던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사람들은 한 번 해결되었습니다. 야, 신난다. 모든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유명세가 되어지고 대단한 인물로 되어지지만은 그때는 되었는데 어느 날 순간에 폭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캄캄하여서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름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했더니 때가 된지라 해결되어져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더라 하신 말씀처럼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이상 망하지 않고 승리자가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정말로 뜻을 정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없어서 뜻을 못 정한다, 우리가 배고파서 뜻을 정하지 못한다, 시간이 없어 못 정한다, 이것은 약간의 여러분의 변명 아닌 변명이 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없으니까 뜻을 정하고 배고프니까 뜻을 정하고 우리가 힘드니까 뜻을 정하는 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의광교회가 정말 연수는 가고 많이 모이지는 못하고 그래서 정말 어떤 간증거리가 없는 것 같고 없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되는 뜻을 정하여 그때마다 우리 뜻을 정하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바로 저를 보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뜻을 정하고 움직여 줬던 것을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목회를 하느냐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뜻을 정한 것이 힘은 들지만은 오히려 그게 더 빠르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것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지만은 이것이 더 빠르고 더 완벽하게 되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뜻을 정하는 것을 이루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듣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오늘 제2여전도 주간 특별 기도를 통해서 신학기를 맞이해서 우리 함께 모이는 학부모들이 무엇보다도 뜻을 정하는 신앙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월요일날 우리 지방에 있잖아요. 근데 지방에 하신 목사님 서울 침례교회 아시죠? 아신 분들. 근데 거기에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선교 목사님으로 활동하시고 계신데 그분이 끝나고 난데 여기 와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텐트를 사진 찍어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녁이 되니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이관영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청주에서 목회하는 이관영 목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모른다고 했더니 저도 모릅니다. 그래요. 모르는데 어떻게 전화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김형림 목사님이라고 방금 이야기했던 그분이 이 올린 글을 보고 전화를 했노라고. 무슨 글을 올리는데요? 강대상에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텐트를 친 것을 볼 때 너무 감명 깊게 봤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글을 쓰는지 나는 열어보지 못해서 모르겠어요. 뭔 앱을 깔아놔 하고 여러 가지에서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무슨 글과 함께 올렸나 모르겠지만은 다 목사님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추워서 그랬을 뿐인데 뭐 그러냐고. 다 목사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그걸 떠나서 나하고 관계는 없지만은 그러나 바로 엎드리면 코달 때지만은 누가 뭐라고 한달지라도 여기서 잠을 자더라도 기도하다가 잠자고 잠을 자더라도 여기서 성경을 읽고 여기서 경건의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하리라고 하면서 텐트를 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바람이 얼마만큼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보양은 안 좋지만은 또 그렇게 언론 유튜브를 통해서 무슨 그 글을 통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선교사니까 아는 사람들 다 보내는 거거든요. 이상하게 들어가세요. 난 뜻을 정하고 했을 뿐이에요. 뜻을 정하고. 자, 오늘 우리는 여러분 힘든 거 아니잖아요. 맘만 먹으면 되잖아요. 한번 따라서 뜻을 정하고. 우리 유튜브에서 지금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오늘 그곳에서 예배 드린 것도 내가 교회를 가지 못하지만은 내가 다리가 아파서 내가 거리가 멀어서 내가 또 이모저모 형편이 있어서 내가 가지 못하면 뜻을 정하고 내가 예배를 성공시키라 해서 모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뜻을 정하여서 두 가지 뜻을 정했다고 해서 하나는 뭐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서. 두 번째는 기도의 뜻을 정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리기 위해서 기도의 뜻을 정했지만은 성경 우리는 다 시간에서 못 찾아요. 9장은 전체 무엇은 기도를 뜻을 정했는가 하면 나라가 70년 동안 망해가지고 지금 이방에 와서 살게 될 수밖에 없는데 다니엘은 너무 어려서 왔기 때문에 무슨 영문인지 잘 몰라요. 너무 어렸을 때니까. 그래서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6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9장에 보면요 전체 그 기도가 나와요. 전체 그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70년이 차면 나라가 고국에 돌아가게 된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전에는 몰랐어요. 왜 내가 여기에 왔는지. 우리 조상들로부터 그 죄를 져서 왔다. 그런 정도만 알았지. 여기 자상하게 몰랐는데 그런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경을 보니까 예레미야의 글에 말씀하시기를 70년이 차면 돌아가리라 하신 말씀을 듣고 거기서 깨닫고 조상들이 간절히 정말 하나님을 찾고 차지할 텐데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공의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따라서 공의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수치는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는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의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수치는 저주와 불행과 정말 부끄러움과 이 모든 만신창이게 된 수치는 우리 조상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애통히 여기는 그 다니엘의 기도가 9장이 나옵니다. 그 9장을 통해서 이제 말세에 어떻게 되지고 나라가 어떻게 되진다고 하는 그 내용이 10장, 11장, 12장까지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냥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알게 된 것은 아니라 가장 작으면 작다고 하는 거기 누구나 할 수 있는 뜻을 정하면 된다 이거죠. 따라서 뜻을 정하는 기도, 뜻을 정하는 신앙. 오늘 다른 거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뜻을 정하는 신앙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뜻을 정했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려고 몸부림치는 그 뜻을 정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뜻을 정했다. 개인의 그 살기 위해서 또 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의 뜻을 정했다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뜻을 정했던 것처럼 그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함께 신학기를 맞이한 가운데 뜻을 정하고 이러면 기도하고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정말 영적으로 둔화되어지고 내 신앙이 지금 다운되어져서 정말 답답하고 견딜 수 없어서 몸부림치는 그것도 뜻을 정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고 우리가 정하는 그 신앙의 기도와 그냥 기도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여기 와서 기도한 거하고 집에서 그냥 기도한 거하고 사모님 그 다리 다쳐가지고 막 그 차가우니까 막 굳은 것 같아가지고 그 여기에 이틀인가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다르다 이거죠. 이건 뭐 내가 설명하기 전에 다 다를까요? 다 인지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승리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뜻을 정하는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찬송도 부르고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부자가 감동되어서 회복되어진 역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